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서부터 3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가 그는 물자에 동물로 가져가다 하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리라. 다 같이 아멘. 어제 프로축구 개막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개막이 됐고 이제 많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경기 중에는 정말 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경기도 치르게 됩니다. 그런 경기를 앞두고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가장 강한 팀을 상대해야 되고 이 경기는 리그 우승 트로피가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당면한 목표에 완전히 집중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경기에서 이제 우승하기 위한 전략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팀이 강팀이고 우리의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독의 말이 끝났는데 감독의 말이 끝나자마자 선수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최고인지를 다투기 시작합니다. 공격수들은 자신이 넣은 골과 어시스트 이런 것을 자랑하고 우쭐대고 또 수비수들은 내가 막은 골이 얼만데 하면서 그렇게 또 자랑을 합니다. 모두가 이제 경기마다 누가 최고의 선수였는지를 그렇게 이제 입심을 합니다. 더불어서 누가 이제 내일 경기에 어떤 포지션에 누가 맡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양보 없이 의견 대립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이제 우승 트로피를 누가 들 것인가 이것을 놓고도 티격태격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큰 경기를 앞둔 팀으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일 이런 팀이라면 어떨까요? 그 결과가 어떨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는 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한 바로 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토록 원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참으로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완성시키셨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죠. 한심을 노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오신 여정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과 달라요. 뭔가 비장해 보여요. 주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곧 왕에 오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의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위치와 서열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런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이 6월절 식탁인데, 아니 누구는 왜 섬김받는 자리에 있고 왜 누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그 다툼인 거예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높아짐이었고 권력이었고 서열이었어요. 그렇게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받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임금이 백성들을 군림하는 것, 그거 같은 것이고, 그리고 권력자들이 이 권세를 백성들에게 부리면서 조금 뭔가 좀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큰 은공을 베푼 것처럼 은인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섬기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높아지고 군림하고 그리고 섬김받는 리더십은 최근까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 로버트 그린 비프 이 박사가 1970년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죠.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 리더십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리더십 분야 쪽에서 이 섬기는 이 부하들, 이게 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 이제 강조가 됐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뭐냐면, 또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 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원하죠. 뭐 지금도 이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친분제도가 있었고, 그 당시 리더는 뭘까요? 당연히 높아지고 군림하고 대접받는 거예요. 섬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 즉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마치 어른들을 섬기는 이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중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라면 그런 높임받고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자냐? 아니면 식사를 옮기면서 섬기는 자냐?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누굽니까? 식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즉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 같아요. 당시 식사 전에,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먼지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었고, 그래서 이제 식사 전에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대개 이제 종들이 이제 씻어주죠. 그리고 스승의 경우는 누가 씻어줄까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롯이 그거예요. 누가 섬김받는 자리에 앉을까? 누가 크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에겐 좀 익숙한 본문이죠. 교회 좀 다니고 말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사회관계나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으신 말씀이고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림이란 결국 뭡니까? 높아지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이 아니라 낮아짐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이렇게 섬김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로 비추어 본다면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첫째는 엘리트주의를 버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도 만연한 이 엘리트주의, 이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리더십에 대한 관념에 젖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이제 엘리트주의가 만연합니다. 엘리트와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엘리트는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엘리트주의는 뭡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높임받고 군림해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트주의예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만 기본적인 것은 같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산 이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번영신학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엘리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제 사회 각층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런 경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섬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없이 그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 받는 것을 즐기는 그런 리더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하필이면 크리스찬이야.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가치관이잖아요. 이 세상적인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소위 엘리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고 추구해야 될 리더십, 이 가치는 뭐냐면 높아지고 군림하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더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특히 힘없는 사람들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사회 각 분야마다 이런 리더들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세상이 한결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정말 용기와 위로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크냐는 다툼이 생겨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 내지는 패배의식에 젖기도 됩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죠. 서로를 무시하거나 혹은 질시하거나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말대로 비교할 때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러니까 자신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옆집 아들과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자신을 비교할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속으로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오직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신 것이고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충성되게 여기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할 것도 없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바라고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대가가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편에서 신실하게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신실했습니까? 정말?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순종했죠. 다른 거 내버려두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동고동락했어요. 어떤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동고동락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실수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흔한 말로 봉숭아 학당과도 같았단 말이죠. 많이 애쓰고 칭찬받을 만한 일도 그들이 했지만 그들을 신실하다, 항상 신실했다라고 하기에는 한참 모자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옆에서 신실하게 함께 있어온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제자들보다 신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또 열심히 정말 섬길 때도 있죠. 정말 죽으면 죽을지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길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게으르고 불충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믿어주십니다. 물론 나는 신실하지 못함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임명인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머지않아 세워질 주님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되는 역할이에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를 다스리게 되는 역할이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다스림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 등 이런 데 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들은요 세상의 리더십과는 정말 달랐어요. 정말 겸손했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히려 섬기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식사를 섬기는 그런 역할도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자로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보좌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도들과는 다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인내하면서 부르심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다스림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림은 어떨까? 저는 그 다스림은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며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섬김의 훈련을 해야 돼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31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먼저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이 부분은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이 때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각 고을에 이렇게 보내시죠. 세상에 보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대, 이 돈주머니에, 그리고 이제 이 진보다리, 심지어 여벌의 신발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냈을 때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닥칠 미래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이 검까지도 필요한 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3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는 고난의 종이잖아요. 메시아. 고난의 종은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그게 나와요.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시죠.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준비를 포함합니다. 특히 검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검은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더니 주섬주섬 이렇게 찾더니 주님 우리에게 검 2자루가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우리 성경이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야 2자루면 충분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래 됐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도무지 말을 이해하지 못해. 아니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됐다 그만하자.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적으로 이해하는 이들을 가지고 더 이상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그네 힘을 알라는 거야. 나그네 힘을. 현실에 안주하고 이 세상이 집인 것처럼 영원한 집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늘 나그네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어서 이 능히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며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능히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서부터 34절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밀을 까부린다는 게 뭐냐면 이 밀을 추수한 다음에 이렇게 채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껍질을 이제 벗겨내는 그건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탄이 너희들을 가지고 논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 너를 포함해서 제자들 가지고 논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란 말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이제 넘겨주는 음모를 받고 하죠. 그때도 사용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역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사탄이 그들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일단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요. 어느 정도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님께 뭔가 좀 이 주님이 좀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 같은 어떤 예감, 느낌 그런 걸 가졌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자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고난이 올 것이라 느꼈고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랬어요. 깨어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사탄이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가 혼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께서 베드로 편에 계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베드로가 그 시험 과정에서 곧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이 말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궁극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부인한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지만 너무나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면 잊어지잖아요. 근데 살아계시니까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무슨 제자이고 수제자라고 하나 그런 자책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한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죄책감과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손수 음식을 준비하시고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겨우 나오는 그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간신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모든 죄책감과 자책은 다 털어내고 일어나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되었고 샘을 얻어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실수한 적도 있지만 한층 성숙해지고 정말 단단하고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 리더 아닙니까? 교회 리더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굳세게 해주는 일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했죠.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로 된 것이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를 향한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양을 치며 성도들을 굳세게 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과 중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이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믿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단다. 그러니 일어서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과 기도를 따라서 우리 역시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저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면 그의 섬김을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시찰의 임원회로 잠깐 모였는데 물론 4명만 모였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그렇게 모였는데 대화 중에 서울 송파에 있는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도 우리처럼 이제 작은 교회인데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도 가지만 매년 초에 교인 몇 명을 그냥 보낸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이 불평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보낸대요. 그러니까 안 가면 뭐 안 되나 봐요. 거기는 막 보낸대요. 그래서 1주일 혹은 2주일 그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박해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섬겨주고 그렇게 전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높아졌던 마음,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마음들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들 높아지고 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녹아져 온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청년 때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교육자가 돼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갈 때도 보면 저 자신의 변화도 그렇고 청년들의 변화를 봤는데 한결같이 뭐냐면 섬길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섬길 때.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길 때, 기도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이 대단한 위치인 줄 알고 마음이 높아져서 섬김을 받으러 갈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뭔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섬길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좀 선교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특별히 기도하면서 무엇이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섬김을 실천합시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시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이든 육적이든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있거나 그리고 어려움에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은혜로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이 섬김과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섬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며 그냥 뭐 성경 조금 배운다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이, 어려움에 있는 이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앉아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 섬기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보다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저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겠소. 또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아버지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의 초창력이 아니라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아버지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제자임을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가장 높으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섬김을 받으심이 마땅하심에도 도리어 낮아지시고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모르는 우리, 그저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이 좋은 우리, 주님을 닮아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치명적인 결과에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주일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와 섬김의 예물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섬김과 기도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